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요 생명이 되시오니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에 있음을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며 주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장 2절부터 6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않으니 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이 지났고 그들의 염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포로 귀환 초기에 보였던 경건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점차 형식적인 신앙과 영적인 무감각에 빠집니다. 이런 현상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중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에 이르면 절정에 이릅니다. 나아가 노골적으로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칠 정도입니다. 이처럼 답답한 마음에 괴로워하며 항변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주 본문 말씀에는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라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임하는 날이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2차적으로는 즉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중보자를 열렬히 기다린 것은 단지 하나의 위장에 지나지 않는다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열렬히 바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가능한 한 그분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는 불신자들을 향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5장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똑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짓된 확신에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므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라 라며 선지자가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라기 선지자도 구주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너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오심이 너희에게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회개하고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완악하여 거절하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구원의 복으로부터 그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돌렸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신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공포만은 가져다 주십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의란 그리스도의 심판이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로부터 성도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 보면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합니다. 불은 두 가지 힘을 가집니다. 불은 태우기도 하지만 정결하게도 만듭니다. 즉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지만 또한 금과 은을 연단시켜 불순물을 제거하여 없앱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에서 잿물 역시 빨래에 사용되는 비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세탁할 때 때를 제거하는 잿물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사 심판하심으로 악인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제까지 말해왔던 유다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더러움을 불살아버리는 불과 같으시리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으로는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하지만 이미 교회는 많이 더럽혀졌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로 소멸되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금과 은을 정결케 하듯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고 연단시키는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 전체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 자손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함으로 그 제사는 더럽혀졌습니다. 그처럼 심각했으므로 백성이 타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던 레위인까지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택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 구원의 방주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연단이 효과적으로 행해질 것이므로 온 백성을 불사른다고 하더라도 선택된 자를 은처로 정결케 하여 구원받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자신을 깨끗게 할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도 율법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제사로부터 완전히 떠난 악한 백성들과 뒤섞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부정한 제물을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셨던 의로운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에 책망을 받습니다. 이러한 책망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동기도 적용을 받습니다. 의로운 제물을 드림은 잘못된 것이나 흠이 있을 만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도록 온전히 바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어 보좌에 앉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합니다. 본문에서 앉다는 것은 계속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마치 선지자가 레위인들이 너무나 부패하여 단시일 안에 쉽게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앉아서라고 함으로써 당시의 백성들의 타락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일 잠깐 동안의 치유로 충분했다면 그는 단순히 그가 연단하실 것이며 깨끗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요즘 허리에 무리가 덜 가도록 하는 키높이 조절 책상을 이용하기에 서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오랜 시간 일을 하려면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앉아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는 레위인들의 병이 고질적인 것이므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료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이며 오랫동안 그 일을 수행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앉아서 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름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예전과 같은 향기는 없고 가련한 포로들 사이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지만 제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비록 성전이 보잘것없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초라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또다시 그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임하다는 가까이 오다, 다가온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회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들에게 임하셔서 공의와 심판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불평에 대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숨기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거리를 두고 방관하신다고 비방함으로써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임하시지 않았다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어떠한 역경에 처하면 언제든지 자기들의 손짓에 따라 무장한 채 달려와 원수들과 기꺼이 싸워줄 그러한 용병이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달리 심판하러 그들에게 임하시리라 말합니다. 선지자는 유대인의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즉시 달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불평하는 이들의 비방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임할 때 나의 심판을 망각하지는 않겠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싸워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입을 통해 그들에게 원수가 되시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구체적인 악행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죄를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가지 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주술행위입니다. 당시에 점을 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주술행위는 당시 이방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한국에도 사주 카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러 가는 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 신자들 중에서도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간음입니다. 간음은 부패함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함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신자로서의 거룩을 상실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성적인 타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셋째,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넷째,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 일입니다. 다섯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그네를 억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삶, 긍휼이 없는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대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웃을 어찌하든 도와야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냉혹해지고 인색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일곱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변덕을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며 따져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히 증거하시며 변혁지 아니하사 소멸하지 않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은 일들은 약속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그가 오시면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을 깨끗이 정화하십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을 불로 태우십니다. 그래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임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끼치는 유익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깨달음은 그렇기 때문에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진중해짐,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면 경박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고심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신앙에 대해 고민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도 고난은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련은 오히려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 회개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 속에 둠으로써 정결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불순물은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없이 스스로 각성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옷은 하루만 입어도 쉽게 더러워지죠. 특히 하얀 옷은 먼지가 조금만 묻어도 눈에 띄게 더러워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은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묻어도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결국에는 죄에 대해 무감각하여 돌이키지 못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나중에는 죄로 인한 인식마저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숨겨진 죄가 잘 보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깊이에 따라 자신의 깊은 내면의 죄까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볼 수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령이 무뎌져서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해 누군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매우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죄를 미화하고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회개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참회록은 그래서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넛 선교사는 북아메리카 인디안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칩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주목하면 자신의 노력한 결과를 주장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엄중한 죄인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기회만 되면 들추어내려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결하게 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희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놓치면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되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 대면하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 매우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가장 모범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리더다, 신자다, 종교인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로 행세했지만 사실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며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위선은 이와 같이 영적인 삶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요? 죄의 실체를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위선적인 삶으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을 보십니다. 자칫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까? 오늘날 자신을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래서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늬만 그럴듯한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미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듯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철저히 종교인으로 종교화되어 생명을 잃어버린 유대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AD 70년 성전이 회파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변질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해도 시간이 오래되면 곰팡이가 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하지 않도록,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위선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돌이키고 깨끗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근본적인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혼이 무뎌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는 신앙의 형식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껍데기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위장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것은 더 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연단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대면하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살펴보아 발견이 된다면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소멸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사 그 죄를 물으신 하나님, 동생을 찾을 때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며 도리어 아우를 지키는 자냐 항변하는 가인에게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도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를 이와 같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수요 모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